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지금 링컨 기념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우리나라와 아주 관련이 깊은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전 기념공원입니다. 예전에 이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벽에 써 있는 글씨 중에 제 눈에 띄는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게 공짜로 된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미군 사망자 수만 54,246명, 한국군 포함 유엔군 사망자의 수가 62만 8,833명. 엄청나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피 흘림의 희생 위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문구가 떠올랐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어요. 제자됨은 공짜가 아니다. 제자됨은 공짜가 아니다.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제자됨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미 누가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냥 여행 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이 앞장서서 가셔요.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마치 목자가 앞장서서 가고 그 뒤에 수많은 양들이 뒤를 따르는 모양이에요. 상상만 해도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길을 걷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을 향하여 몸을 돌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뒤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리셨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췄지? 왜 우리를 뚫어져라 바라보지? 무슨 일이 있나?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을까? 26절, 2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26절, 27절 볼까요? 자,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몸을 돌린 후에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목숨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시던 길 멈추고 사람들을 본 이유가 뭐예요? 제자가 되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안에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자기 가족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처음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거기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앞으로 가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확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때요?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은요,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지 않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꿈이 뭐니? 이 아들 꿈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판사나 검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멋진 꿈을 꾸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조언을 해줘요. 너에게 만약에 그런 꿈이 있다면 지금보다 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가 의로운 것인지도 알아야 돼. 특히 중요한 것, 형제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 너 동생들하고 싸우지 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엉망이에요. 전혀 공부하지 않아요. 성적이 엉망이에요. 매일 친구들과 어울리며 게임에만 빠져 있어요. 집안에만 들어오면 형제들하고 그렇게 싸워요. 이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참고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는 어림도 없어. 너 그렇게 노는 데만 정신 팔려 있으면 너의 꿈 이루지 못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니?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죠. 이런 하면서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말씀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에만 더 목말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자기 따라해주고 자기 좋아해주는 팬클럽이 아닌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제자의 자리까지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오늘 보다 못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제자가 되라고 했다가 지금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 제자가 안 돼, 못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뭐 때문에 안타깝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무리에만 머물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안타까운 마음.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냥 그 예수님의 팬클럽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 그냥 머무르는 것, 이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자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종종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무리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상하잖아요. 무리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분명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물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은 늘 제자들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이 교인이라는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마음속에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무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안타까움을 느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이에요. 자, 2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신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비용을 계산해봐라. 비용을 계산해봐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요, 서울의 신림동에서 했어요. 이 신림 사거리에 어느 날 건물 하나가 철거되더니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쇼핑센터가 들어설 거라고 했어요. 철근 구조가 금방 올라가고 금방 건물의 모양을 갖춰요. 야, 이제 건물 금방 완성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잘 진행되던 공사가 어느 날 멈춰버려요. 그냥 철근 구조물만 딱 서서 이렇게 남은 채로 그냥 오랜 시간 방치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도시 속 흉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금난 때문이래요.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건축회사에 돈을 계속 못 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높은 건물 세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건축 비용이 총 어떻게 들 건지, 얼마나 들 건지 먼저 철저하게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주님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계산해봐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계산해봐라. 철저히 계산해보고 너희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라고 판단되면 재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도 볼까요?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헤아려라. 헤아려라. 여기서 이 헤아리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블루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왕에게 전령이 뛰어와서 말해요. 지금 이웃나라의 왕이 2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 들은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적군이 쳐들어온다. 우리 나가서 맞서 싸우자. 이러고 그냥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달려나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이 말해요. 지금 우리 군사는 10,000명인데 적은 2만 명이 온다. 이 10,000명의 군사로 2만 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따져보고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방법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적의 왕에게 사신 보내서 화친을 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헤아려라 라고 말해요. 이 명령을 통해서 주님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 봐라 라는 말이에요. 과연 제자인지 무리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며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제자인가? 나는 과연 제자인가?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제자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 봉사 더 많이 하면 제자고 덜 하면 무리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읽으면서 심각해지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미세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to love less라는 뜻이에요.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덜 사랑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채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우리가 인간을 사랑할 때도 삐뚤어진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 사랑이 먼저가 되니까 이 방법이 삐뚤어질 때가 많아요. 나는 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볼 때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야.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삐뚤어진 사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늘 주님이 우선순위가 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자는요, 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요.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을 열렬히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씀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가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렵다고 해요. 그냥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 무리입니까? 무리는요, 자기가 우선순위예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요. 무리도요,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늘 그냥 자기 중심적일 뿐이에요.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해요.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 기분이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무리의 특징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제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돼요. 정말 제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나 좀 편하게 예수님 좀 믿게 해줘요.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좀 마음 편하게 좀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근데 제자 되는 길은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공격이 있고 이거 맞서 싸우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제자가 되래요. 자꾸 힘들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나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누가복음 앞쪽으로 가서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나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것을 산상설교라고 하고요, 평지에서 설교하셨던 것을 평지설교라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평지에 서서 설교하실 때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몇 장 더 가서 찾으시면 돼요. 누가복음 6장 17절. 다 찾았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그 아래 19절도 보세요. 자,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기 위해 평지에 서셨을 때 예수님 앞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보세요. 자, 20절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당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받는 비결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받는 비결이다. 우리가 왜 주님 믿으면서도 매일 제자리 걸음하는지 아세요? 주님 오래 믿어도 왜 매일 세상적인 것에만 목말라 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믿는데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왜 계속해서 미움만 있는지 아세요? 제자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누리는 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것들에만 목말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면 그것만 좋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만 좋고,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 모으는 것 이것만 좋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세상 복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세상과 다르대요. 세상과 상대가 안 된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복에만 목말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 이것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자됨은 공짜가 아니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무슨 뜻일까요? 제자. 이 헬라어로 제자를 마세테스라고 합니다. 마세테스. 이 말은요, 만사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만사노라는 말은요, 배우다, 지식을 증가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배우는 것, 그냥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 있어요. 훈련과 실습을 통해서 배우다. 어떤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하고 훈련을 영어로 디서플린이라고 하죠.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뭘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할 훈련. 우리는 오늘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할까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33절 봤으면 좋겠어요. 33절.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버려라. 버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훈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까?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잖아요. 다 주님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버릴 거 버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버리다라는 말은요, 아포타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내다, 떠나다, 단념하다, 이 뜻이 있어요. 보내다, 떠나다, 단념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훈련이 뭡니까? 내 것으로부터 떠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 포기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내 지식과 경험, 내 감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 보내야 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결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날 말씀 듣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날은 은혜 많이 받은 날이야. 그런데 그래서 안 살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 방법은요, 잘 버리고 잘 떠나고 잘 포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상처받습니까? 왜 상처받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줘서 상처받는 건가요? 근데 누가 나에게 상처 줘도 상처 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상처받는 겁니까? 내 안에 상처받기 쉬운 자아가 있고 그걸 내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과거에 불행한 내가 있는데 그거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욱하는 내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으시죠? 없는 척하지 마세요. 다 있잖아요. 우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버림의 훈련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한번 버린 것 같은데 내일 또 버려야 돼요. 조금 이따 또 버려야 돼요.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face death every day라고 표현해요. 나는 매일매일 죽음과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렇게 매일 자신을 버리는 훈련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훈련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때로는 속이 쓰려요. 자존심도 상해요. 그래도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매일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이 훈련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제가 요즘 가끔 보는 게 있는데, 개를 훈련시키는 잠깐 나오는 TV 프로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개가 나오는데, 강아지예요. 근데 음식만 주면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음식 앞에 딱 있으면 주인이 근처만 와도 하면서 있어요. 그때 훈련사가 주인과 함께 그 옆에 더 맛있는 간식 던져주는 거예요. 툭 던져주면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놔두고 그 옆에 간식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 자기 음식 줬다고 자기 음식 앞에서 주인한테 으르렁거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더 좋은 것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버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더 좋은 것을 잡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꾸 난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주님도 사랑하는데 자꾸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내 기분 따라 자꾸 믿음 생활합니까? 아직 주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을 만났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성경은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걸 붙잡으면 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하다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 이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좋은 길로 열릴 수 있었는데 이분은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내려놓는 싸움을 했대요. 나중에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가, 내려놔야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내려놓은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좋은 것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잡았을 뿐이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내가 죽지 못하고 버리지 못합니까? 더 좋은 것을 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은 이 고백,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제자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제자 되지 않으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맛을 잃은 소금, 쓸데없이 내버려지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제자가 되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 이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은요, 얼 말렛이라고 지은 사람,
말렛이라는 분이 지은 찬송이에요. 어느 날 그가 마태복음 20장을 묵상해요.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요구를 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지금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정말 마실 수 있니? 이 장면을 묵상하는 도중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와요.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 심지어는 생명까지 요구하실 때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 지겠다고 할 수 있는가? 갑자기 그의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과 선포가 나오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주님께 늘 바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믿으면서도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무리 속에 끼어있는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겠니? 너 그 십자가 지며 다 버리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니?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러한 주님의 음성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버리고 떠나보내고 포기하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 만들어주세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아니오리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그냥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외치는 주님의 음성, 거기에 우리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무리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됨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